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5) 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8절과 9절도 읽겠습니다. (10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제 시편 제1권의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 네 번째 단락을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35편에서부터 37편을 한 가지로, 그리고 38편에서 마지막 41편을 한 부분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각 두 부분을 보시면 시편 전체의 내용과 동일한 그 내용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각각 시인을 탄식하게 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등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삶의 모습들,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5편에서 37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본문은 이 36편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35편부터 36편 또 37편까지를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탄식 가운데 성도의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편부터 잠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에서 시인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원수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신을 해하려 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 시인은 이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자신을 조롱하고 불의로서 증언하고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35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인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35편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상황, 이 시편 35편에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은 이 36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편 35편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악인들의 모습, 그 본질이 36편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죠? 1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고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모습이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혜와 선행을 그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악인들의 존재들, 또 악인들의 공격들이 이 시인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탄식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탄식은 시인 개인의 경험과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탄식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바라보며 나오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양이 이리에 무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추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한 가정에 참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기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많은 뉴스의 소식들,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 참 사랑스러운 밝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건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사랑받아도 모자랄 만큼 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입양 부모에 의해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특히 그 부모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무겁고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큰 배가 반쯤 누워서 물속에서 가라앉고 있던 TV 속의 장면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참 소중한 그 아이들이 캄캄하고 무서운 그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한다라는 게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좌절스러운, 참 저를 정말 바닥까지 내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그 TV의 그 장면이 종종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기사들,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요, 저는 가슴을 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건데요.
이 점점 청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또 그 수위가 강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도저히 제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탄식이 제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때문만에 탄식하게 될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제 마음으로 또 제 생각으로 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 참 어디에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삶 가운데 튀어나올 때,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할 때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저는 탄식하게 됩니다. 이제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제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정말 제가 소망하는 건요, 이 연약한 목회자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로, 누군가와의 인간 관계로 또 소망 없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서 온전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에서 시인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이 이 시편 36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시인은 공의를 요청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인자하십니다. 주는 진실하십니다.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코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곧 나를 삼킬 것 같은, 곧 나를 무너지게 할 것 같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탄식의 상황들, 내 삶을 정말 무너뜨릴 것 같은 내 코앞에 다가온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왜 똑같은 말을 계속 이 시편의 시인들은 고백하고 있을까? 그만큼 그 고백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그 고백들을 삶에서 항상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들이 닥칠 때, 탄식이 찾아올 때,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고소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만 매달려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만 했지, 그 상황에 내 삶이 흔들리기만 했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네 번째 단락, 그동안 나누었던 이 시편 제1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나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지만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관계 맺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학생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썩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결국 구원해 내셔야만 하는, 오늘 본문의 인자하심이라 표현된 헤세드의 하나님임을 이 시인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내 삶 속에서는, 내 죄성 가운데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소망이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내 연약함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시인은 다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락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복락의 히브리어 단어를 아다레카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풍족하게 누리는 어떤 기쁨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요, 이 오늘 강물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잔잔히 흐르는 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떠서 마실 수 있는 강이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들 그 예배 오실 때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셨죠. 우리 종종 뉴스를 보면 비가 와서 계곡에 급류가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급류,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급류인데요, 오늘 이 시편 36편에서 이야기하는 강물이 이 급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은 도저히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노력, 기술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으로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복락의 강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의 상황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이제 시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시인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시인의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보시겠지만 37편에 그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자신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길을 잠잠히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시인이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시기만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저주하고 시기하여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1편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편 36편의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특히 주어진 상황 때문에 소망을 잃고 탄식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썩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37편 마지막 절인 40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와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번 맥주감사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맥주감사절, 또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소망 없는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썩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썩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임을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 보배로우심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들, 그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